오늘 로마서 8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중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자기 자신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내 줬으면 하는 소망을 말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나님의 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을 갈망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을 고백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다음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피조물도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람 걱정은 하지만 자연에 대해서는 걱정 별로 안 하시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구원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하겠구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구나.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사실은 자연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피조물이 다 탄식한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태평양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우리 사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양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심각하게 인격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 오염수가 우리가 먹는 수산물이라든지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걱정을 하지 사실 태평양 바다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태평양 바다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떨어질 때 만약에 이 바다라는 바닷물이 인격이 있다거나 거기 사는 바다 생물들이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인간들은 참 너무해. 왜 자연을 파괴하는 거야? 왜 태평양에 그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게 많이 떠다니게 만드는 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리기 전에 세상을 원하고 있어. 인간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 인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잖아.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을 저주하셨잖아. 그래서 이렇게 질서가 흐트러지고 어지러워졌는데 피조물들이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죠.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핀 예쁜 꽃이나 낙엽이나 이런 걸 보면 와, 자연이 참 아름답고 신비하다 그렇게 생각했지, 이 자연 만물이 우리도 죄를 짓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낙원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사실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자연 만물이,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밖에 닭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닭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애들은 치킨을 좋아하죠. 그래서 하루에 하나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마리씩 시켜 먹고, 그런데 또 우리도 무슨 몸보신 할 때는 보약을 넣어가지고 닭을 이렇게 해가지고
삶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닭의 입장에서 닭이 죽을 때 내가 인간을 위해서 몸보신을 위해서 아이들의 치킨이 돼가지고 죽으니까 참 좋고 기쁘다 이렇게 죽는 닭이 정말로 있겠습니까? 우리는 닭이 어떻게 죽는지, 닭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피조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인간에 대해서 교감을 하는지 관심 없어요. 인간은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인간은 되게 이기적이라 내 구원, 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피조물이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 여기 모든 피조물이라고 할 때 인간을 포함해서 자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근본 추석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외모로 너무 보시지 마시고요. 그 집이 어떠니까, 벌이가 어떠니까, 형편이 어떠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사람을 바라봐 주세요. 또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가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보세요. 그러면 강아지도 혹은 꽃들도, 여러분이 대하는 자연도,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든지 사람이든지 자연이든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대하시고 자연을 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3절로 가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중간에 익은 열매가 있고 나중에 익은 열매가 있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하여 성령 체험을 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2000년 뒤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늦게 열린 열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구절은 적어도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피조물들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대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탄식합니다. 속으로 탄식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양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양자가 되게 돼요. 제가 지금 과거형으로 썼죠. 양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삼위일체 관계로 깊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고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은 친아들이세요. 친아들, 하나님의 친아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죄의 종, 죽음의 종, 마귀의 종 노릇 하던 우리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친아들의 관계니까 양자 이런 말 안 씁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양자가 되었다, 입양이 되었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남성, 여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아는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의 경험상 아버지를 싫어하고 어머니를 좋아하는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불러야 맞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구원주로서, 우리의 심판주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입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양자, 입양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되었다, 과거형입니까? 양자 될 것이다, 미래형입니까?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방금 전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양자가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단면을 이야기할 때 아직 죽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죽은 거 아니에요. 아직 천국 간 거 아닙니다. 아직 부활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아직 영광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육신 장막 가운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등이 있습니다. 죄가 막 나를 엄습해 옵니다.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사단 마귀 가운데 영적 전투가 내게 치열하게 다가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도 믿음이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치열한 거룩한 전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될 것이라는 아직의 표현을 썼습니다. 이 양자 될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양자 될 것, 양자 되었다 할 때는 칭의의 개념이에요. 양자 될 것 하면 뭐냐면 이 몸의 속량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 몸이 문제죠. 몸이 아프면요 우리가 힘듭니다.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때 이 몸이 상당히 힘들어요. 이 몸이 문제인데 이 몸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냐면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이에요. 이 몸이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가 될 때 그것을 양자 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이 썩을 몸, 이 죽을 몸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 되었다, 그 말은 칭의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과거형이고, 양자 될 것, 그러면 몸의 속량이에요. 이 몸이 아니라 이 썩을 몸, 이 죽을 몸, 이런 나약한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양자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조금 여러분이 모호하지만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몸이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믿어야 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되게 하실 것이에요. 이 몸이 부활에 동참하게 돼서 영화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이 몸이 부활에 동참할 것, 양자 될 것을 향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신앙생활 하시는데 고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심도 깊게 열심히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고민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자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이렇게 시달릴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것을 선언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양자 될 것까지, 곧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고, 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부활에 동참할 것을 고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에 동참할 것, 양자 될 것을 뭐 해야 하냐면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참 심오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몸에서 사는 동안에 몸의 속량, 양자 될 것, 곧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부활이 올 때까지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소망해야 한다, 그러면 비슷한 적용이에요. 계속해서 25절 보시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육신 장막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는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정리하면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속량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요, 성화라는 과정은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기다리는 거, 참는 거,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소망을 하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세상 말에 뭐 참을 일자를 몇 번 쓰면 뭐도 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식의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몸의 속량, 양자 될 것, 곧 내가 부활에 동참할 때까지, 영화로워질 때까지 천국을 소망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아가면서 신앙생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혹시 여러분 여백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소망은 믿음의 얼굴이다. 소망은 믿음의 얼굴이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그 여백이 있으면 소망은 믿음의 얼굴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소망함으로, 기다림으로, 참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중에 적지 않은 분이 몸이 아프셔요. 여러분 중에 적지 않은 분이 사랑하는 분을 하나님 품에 올려보냈어요. 여러분의 적지 않은 분이 여러분의 고민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참지 않고 어떻게 이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한시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소망은 믿음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발현된다면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에 향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기다리고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엄마나 아빠가 자식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 자녀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고 그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가정생활,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실 때 소망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거,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참아야 한다.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3가지 살펴봤어요. 피조물이 고민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 인간인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으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요 3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게 다냐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박은효 목사야, 너 연약하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끊임없이 고뇌가 되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 그럴 때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고 고백하고 이제 성령님께서 너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26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중보하시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견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내 힘으로는. 죄와 죽음과 마귀와 싸우기가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견인한 말이 어렵지만은 여러분 차가 고장이 났어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면 견인차가 오죠. 그리고 견인차가 차를 딱 걸어가지고 보관소까지 고치는 데까지 딱 끌고 갑니다. 그럼 목적지까지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견인이에요. 내 힘으로 죄와 죽음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가 힘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부활에 동참하는 몸의 속량에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냐?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룩한 삶, 견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8절로 가면요, 결론이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잘 외우고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남편 더하기 아내를 했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든가요? 이룰 때도 있고 안 이룰 때도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북한과 중국을 합력시켜 놨더니 선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던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본과 미국을 합력해 놨더니 꼭 우리나라에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합력해 놨더니 이게 전쟁이라는 결과를 낳는데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보통 A와 B가 충돌하더라도 결국은 합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문맥을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 보시기 좋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22절에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합력을 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우리도 탄식하고 양자가 돼야지 몸의 속량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이것이 합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합력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를 도우시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력한다는 거예요. 29절로 나중에 가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더 완벽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문맥을 보시면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몸의 부활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하십니다. 소망을 하고 기다리고 참는 것도 합력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도 합력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그 아들을 형상을 담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을 하는 거고 우리가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고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형상을 담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헌신의 삶을, 충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마침내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하신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30절로 가시면요, 오늘 본문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그러니까 예정이 되겠죠. 예정,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니까 소명입니다. 소명.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으니까 칭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영화가 됩니다. 의롭다 하시고 칭의와 영화 사이에 뭐가 있냐면 견인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견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래서 마침내 소망 가운데 영화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리고 이 성화라는 것은 영화를 향하여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도, 소명도, 칭의도, 또 성화도, 견인도, 영화도, 모든 것이 다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믿음에 속한 것이에요.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굉장히 난해 구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도 무덤에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이 부활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새 생명으로 부활에 마침내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런데 이게 성화의 개념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거룩한 삶을 향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이고, 그 뒤가 이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로는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할게요.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도대체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제가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예수님의 형제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친아들, 외아들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양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여기서 맏아들은 아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이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맏아들이라는 말을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지위나 계급으로는 으뜸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자녀 중에서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본받아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해는 없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급이 같아서, 예수님과 우리가
죄 없으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든지 독생자라든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든지 부활하심과 같은 것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거룩한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충성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이 상당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우리는 양자로 입양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여기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갖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습니다. 예정하셨고, 소명 부르셨고, 칭의 의롭다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견인되게 하셨고, 우리로 영화롭게 우리의 육체의 속량이 이루어지게 부활에 동참할 때까지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추석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영원히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삶, 거룩한 삶, 견인되는 삶, 영화로워지는 삶, 이 육신이 마침내 몸의 속량, 양자 될 것, 부활에 동참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입는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친척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만남, 추석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친지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이웃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죽어요. 근데 이 죽을 몸이 부활에 동참하기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금번 추석에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자연을 보면 이 자연도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고, 사람을 만나면 천하보다 그 귀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모든 만남, 또 삶의 자리,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에 합당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